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l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L-A-T-E.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늦었다라는 것이죠. 늦었다. late입니다. 한밤중에 이제 사망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요. 옆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다면 너는 내일 기쁠 것이다. 그러나 또 후회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막 돌이 있으니까 그냥 몇 개 잡아서 집어넣어 넣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주머니에 넣은 돌을 딱 보니까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와 루비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거두니까. 그런데 또 후회스럽죠. 왜죠? 더 많이 담아올 걸. 그죠? 동시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쁜 이유는 그 돌멩이를 가져와서 기쁘지만 후회스러웠던 이유는 좀 더 돌멩이를 가져오지 못했던, 어쩌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보여주기도 하죠. 가진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또 후회한다는 것. 후회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적용되는 단어죠. 뭐 어제 해야 할 일을 저도 어저께 이제 해야 할 일을 하고 이제 밤에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주말은 헬스장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짧아요. 9시까지밖에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가니까 문이 딱 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애매해져서 헬스장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운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오늘 하루를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일에도 적용이 되죠. 후회라는 것이 꼭 뭐 엄청난 거를 막 못해서 힘들어서 하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 그냥 뭐 어제부터 너무 배부르게 먹었는데 조금만 먹을 걸, 이것도 후회고, 그죠? 괜히 뭐 하는데 이럴 걸. 괜히 이것도 다 후회거든요. 지나간 일,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항상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미래를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선택에는 항상 후회가 남는 경우가 있죠. 물론 후회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헬스장을 못 갔지만 다음 주에는, 아니면 다음 주말에는 내가 요 시간대 움직여야겠다라는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똑같은 것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자책하게 되겠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과거 잘못했던 행동이나 말들, 또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이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탐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후회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성시대가 젊은 세대한테 다양한 일을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조언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죠. 본인들이 해보았기 때문에, 또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한테 많이 해봐라, 아니면 요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뭐가 됩니까? 굉장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 후회스러운 일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라는 것이죠. 많은 시행착오와 후회는 자기 성찰할 자기 객관화, 행동 교정이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런 후회들이 무기력함이나 우울함이나 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너무 늦었다, too late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단순히 세상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too late,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후회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답니까? 도둑같이 이를 줄이라고 나오거든요. 도둑같이. 우리 일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날씨 예보를 보면 뭐 비가 올지, 햇빛이 쨍쨍할 때 눈이 올지 뭐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자연재해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기술로 예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대개 즉각적인 대책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도둑이 오는 시간은 미리 공지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도둑이거든요. 오늘 성경이 수많은 표현 중에 주의 날을 도둑과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방심과 대비되지 않은 상태를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실험에서 전문적으로 격투기를 배운 사람하고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누군가 확 놀래켰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는 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단순히 뭐 격투기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훈련받지 않은 사람과,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기 위한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반응을 하는 반면에, 격투기를 배운 사람은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늘 그냥 평소에 운동했던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거나 반사적으로 주먹을 날리는 반응,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항상 늘 준비해야 돼, 이것보다도 준비된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그 반응보다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연습하고 훈련된 사람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재림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몰래 오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반응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치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을 갑자기 오듯이 맞이하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고가 뭐예요? 경고가 위험하니까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은 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엔 이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하는 곳은 해외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재림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당장 오신다 이거를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곧 오신다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내일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 회개하라라는 설교거든요. 괜찮아, 아직 멀었어. 하나님은 지금 오실겠어.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당연히 오실 것 같진 않거든요.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자꾸 해외 목사님들은 회개하라, 예수님 지금 오신다라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가 혼자서 배를 막 뚝딱뚝딱 열심히 만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설마, 그러면서 뭘 해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니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시겠냐? 지금 당장 필요했냐? 근데 방주문이 탁 닫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비가 막 쏟아지고 피할 수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또한 아직은 안전해 라면서 즐기자마자 죄악 속에 살아가니까 롯이 딱 떠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왔기 때문에 설마 지금 날 지나서 앞에 더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이 말은 지금 너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는 것처럼, 구원 받는 것처럼 너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실험처럼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항상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갑작스러운 시험조차도, 그 유혹에조차도 무너지게 돼. 이런 간단한 아주 작은 시험에도, 유혹에도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내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고 내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과도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지만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가이드예요, 가이드. 지도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가다가 우리 내비게이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가다가 결국 삥 돌아가잖아요. 도착은 하지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그냥 내비대로만 가면은 딱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한번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게요. 우리가 기도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에서 108배, 3000배 하는 거랑 무당들이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막 할매 할배라고 뭐 동자다 못하면서 막 비는 거랑 물 떠다 놓고 뭐 다리가 막 비는 이런 기도랑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뭔가를 비는 거거든요. 이루어주세요, 빌어주세요, 해주세요, 비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단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빛의 갑옷은 뭐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방어를 뜻해요. 방어. 갑옷의 용도가 뭡니까? 갑옷의 용도는 공격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갑옷을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날라오는 화살, 총, 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함이거든요.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둠을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튕겨내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냥 딱 죄를 얘기합니다. 죄. 이 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죠. 죄는 감옥 같지만 그 안은 예상과 달리 굉장히 아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갇힌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머물러 있거든요. 필리핀에 한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세상에 보면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한 곳에 모아두는 감옥도 있지만 필리핀에 어떤 감옥이냐면 필리핀과 캐나다인가요? 아무튼 필리핀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이제 가둬놔요. 나가진 못해요. 근데 거기서 밭을 일구던 그 섬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가진 못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가족들이 와서 뭐 3박 4일, 1박 일주일 와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오는 날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을 환영하려고 열심히 또 뭔가 연습을 해요. 노래도 연습하고 춤도 연습해서 사람들한테 막 보여줘요. 밥도 나눠 먹어요. 오히려 감옥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나갈 생각도 안 합니다. 거기에 30년, 40년 살아난 어떤 할아버지도 타이어를 고치던 아저씨였는데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출소해야 되는데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삶이 여기라고, 아늑하다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서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나갈 생각도 안 합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옥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감옥이 온전히 나를 가둬버리는 순간 편안함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온다는 걸 평소에는 다 알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골마요. 파낼 수밖에 없어요. 또 파내야 돼. 가만히 냅두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파낼 수. 그러니까 우리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지배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탄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왜? 내버려 둬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살면 괴롭히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냅둬요. 욥을 보십시오. 사단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시험하려고 시험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이 더 많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단이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이미 멀어진 사람들의 상태를 건들 필요가 없죠. 굳이 건드려서 하나님을 찾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말하죠. 난 이렇게 회개할 정도로 지은 죄가 없는데 굳이 회개를 해야 돼? 라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단순히 큰 죄를 지었냐 아니었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가의 문제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굉장히 많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인정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어둠이 우리를 멀리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를 입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거창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가진 거 모든 걸 재산을 털어서 다 막 사람들께 나눠주고 나의 장기를 죽어간 사람들한테 뭐 이식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서 살라는 거, 이런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친절 하나라도 누구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알바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막대해서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도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수고하십시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빛은 단순히 어둠을 몰아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서 야 너 하나님 믿,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 자체를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왜 다를까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결국 하나님을 향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는 뭐예요?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나의 삶 자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꼭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막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사람들은 당연히 방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나를 놀리킬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항상 방심하면서 사는 건 맞아요. 너무 긴장하면서 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사는 거거든요.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만족하지만 그것이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 것인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신앙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편안하다면, 내 삶이 너무나도 편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지만 그 축복의 삶에서 나는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이 퇴보하고 있는가 를 항상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며 하면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깨어있는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13절. 사랑 안에서 서로 시히 여기고 회복하라. 14절.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어주라. 15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1절.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25절.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혼자 하는 거지 말고, 너 혼자 하는 신앙생활 말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 말씀들을 보면 껴있는 신앙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껴있는 신앙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예배드리고 바쁘게 살아나가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완성됐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진 작은 죄, 세상의 안일함, 영적 게으름, 하나님과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신앙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이냐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활동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만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횟수나 봉사의 횟수 같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은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를 안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참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돌아볼 때라고 얘기합니다. Too late 뭐예요? 늦었다라는 거 뭐예요? 지금이 아니면 무조건 늦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일부터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일부터 말씀을 더 읽어야지, 다음 주부터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새해가 되면 신앙생활 다시 회복해야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은 뭡니까?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이어트나 아니면 운동이나 아니면 공부 같은,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을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그리고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그 순간을 놓치게 되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십시오. 언제 잠들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 제자로서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세 명은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잠들어 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들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기도의 중요성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심각한 때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은 경각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후회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든다는 건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이 세상으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 순간 그냥 너네 자고 있지 말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제 오실지 모르죠. 가끔은 두렵기도 합니다.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나. 그럼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또 다시 게으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지금이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PPT.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며 세상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을 미루지 않고 지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이라는 핑계로 신앙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루하시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깨어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